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려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속에서부터 막 이러한 대답이 막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제 진정한 소원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서 전도용품을 들고 저 아파트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셔야 합니다. 저 위에 올라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일용직 때문에 한 20분 정도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막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올까 의문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주님, 제 마음에 다른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차에 칠 위기에서 가까스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렸다면 아마 신문에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린다고 해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한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을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일어날까? 복음 전할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혹시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 복음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진짜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복음학교 갔더니 김영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도 복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신앙의 승리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근본적인 복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도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도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철저하게 서고 복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목자를 하면서 또 양육을 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각에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안목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의 음성을 들을 자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 위에 서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성령의 새로운 조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거듭남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니고데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원어로 따지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유대교 가운데 최고 지도자 한 1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온몸을 다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최고 지도자 중 1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종교로 천국 못 간다. 네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주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감동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계명을 듣고 거기에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을 우리는 내 영혼 안에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영혼 안에 대영아, 너 진짜 다시 태어났냐? 교회 오래 다녔냐? 성경 아느냐? 그 질문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에 관한 대답입니다. 너 다시 태어났냐? 네 속에서 정말 다시 태어난 확증이 있느냐? 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답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합니다. 모태신앙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내가 얼마나 다녔는가 내려놓으십시오. 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 다시 태어난 확증이 있느냐? 만일 확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거듭난 삶을 매 순간 누려야 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내가 지금 생명을 얻고 나는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다음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거듭난 생명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제 사무실에 한 분이 신앙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부 때만 이분을 밝히겠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또 이것저것 이렇게 뭐 요구하려고 오셨나? 그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앙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2번 있대요. 학교 갈 때, 또 직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은 다 떨어져서 그냥 주일날 예배 뒷자리에 큰 교회에 앉았다가 조용히 빠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렇게 다니다가 지금은 2주에 한 번 정도 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낙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죽어 주 앞에 가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한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 형제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정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드리면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진정 거듭났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요, 또 내 자녀들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고 없고는 내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답을 얻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종교인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공회원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지배하는 힘은 죄의 힘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저 같은 사람도 뭐 그렇게 나쁜 짓 저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의 꺼풀 하나만 벗겨서 중심 안으로 들어가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죄악들이 그 안에서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 촬영할 수 있어서 DVD로 쫙 녹화를 하고 하루 만에 있었던 그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이 화면에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준다고 칩시다. 자신 있으시나요? 육신으로 난 그 본성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찐덕찐덕한 그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꾸밀지 몰라도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 죄 문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 은밀한 곳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보란듯이 옷을 차려입고 교회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점차 교회를 멀리했고 밤마다 술을 드시고 오셨고 그리고 아내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성 간염으로 간이 터져서 이제 하루를 못 넘기는 사망 선고를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 상태로 남편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영혼의 생사를 다루는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완고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분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펴지더니 비로소 본인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더래요.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나는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죄의식 때문에 그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분이 그 다음날 천국 가셨다고 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양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이십니다. 그 은밀한 곳에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지만 그 마음 깊은 은밀한 곳에서 양심이 송사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못 섭니다. 종교로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듭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육신의 탄생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내 영혼 속에서 그 중심 안에서 그 죄를 깨트리고 이길 변화가 내 속에서 시작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속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거듭난 거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민교라는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불교를 아주 신봉했던 분인데 그 원불교도 그냥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아주 심취해서 그 원불교 목사,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원불교의 뭐 교사인가 아무튼 우리로 말하면 그 목사까지 되려고 원광대학에 입학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워낙 종교심이 뛰어나니까 소록도에 가서 내가 이 불교를 전해서 사람들을 건지자.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소록도로 가는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이 교리는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다면 그것은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을 못 만나 또 죽으면 또 내세에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그 나환자 그 병의 진단을 받고 소록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지금 이 병이 걸린지 아십니까? 전생에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부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내가 이 병 걸린 것도 짜증나는데 전생의 죄라고 막 맞고 그래도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간을 소록도에 지나면서 부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한데 너는 정말 불쌍해. 막 그 할머니들이 막 다 떨어진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문둥병 걸리면 혹시 이분들이 부처님을 믿을까 해서 그 입에서 떨어진 침까지 막 핥아가면서 그렇게 다가갔는데도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혀 끔찍도 안 하더래요. 이제 장례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장례식에 가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죄라도 올려드리면 죄가 탕감돼서 이분의 다음 생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막 장례식에 가면 목탁 두들기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죄를 드렸대요. 하지만 보통 소록도에 계신 분들 한 7, 8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목탁 치면서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분이 충격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야 네가 먼저 천국 갔냐? 야 부럽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웃으면서. 도대체 저분들 안에 뭐가 있을까? 소록도에 있는 법당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또 참 예불을 드리는데 갑자기 막 비몽사무간에 목탁을 딱딱딱 두들기는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계속 그 장례식장에서 본인은 목탁 두들기면서 충격받았던 그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법당 내에서 성령이 이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방언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소록도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이민교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신앙교육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찬송가를 통해서 뭔가 그 내면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딱딱하고 강팍했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네요. 갑자기 찬송이 드려지고 기도가 나오고 이전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가치가, 그 원불교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 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태어난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중심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그 중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남자분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시험이라는 시험 다 들었대요. 이제 과천교회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줄을 쫙 서는데 이제 급하니까 또 이렇게 어떤 회의 때문에 빨리 앞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탈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 봤는데 쭉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음식을 타러 딱 가니까 이게 새치기잖아요. 갑자기 줄 서다가 말고, 야, 교회도 새치기 하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또 몇 주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가 또 죄지면 찝찝하니까 또 교회 나와서 또 구석에 또 앉아 있고. 어느 날 주일날 아내와 함께 쭉 교회를 가는 척 하다가 차를 확 돌려서 강원도를 향하여 갔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여보 이게 지금 왜 그래? 교회 가야지, 주일이잖아.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 남편을 믿어봐. 그리고 쭉 스키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오는 차가 시속 80km로 쭉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더니 쾅 하고 정면 추돌을 한 거예요. 뒤에 있던 딸아이는 그 깨진 유리창에 얼굴이 다 박히고 아내는 밑에 처박히고, 그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 안 믿겨집니다. 그러나 0.001%라도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불구가 돼도 좋사오니 생명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절하고 깨어났는데 팔 한쪽 외에는 다 부러졌대요. 가족 어떠냐 물어봤더니 다 생명이 무사하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불과 내가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나님께 불손한 말을 했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울려 나오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왕이 됐고요. 김기동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거듭나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죄 용서에 확신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찬양할 때. 제가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교인이 처음 한 명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자꾸 묻지 말래요. 괴롭대요. 그냥 믿기로 결심했대요. 아직 믿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근데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육신의 중한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겨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지금 천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성령이 그 안에서 시켜주시니까 막 그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막 계속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찬양이 내 노래가 됩니다. 기도가 속에서부터 울려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분노 못 이깁니다. 욕심 못 이깁니다. 짜증 못 이겨요. 은밀한 죄 못 이겨요. 그러나
거듭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새 생명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영으로 난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라서 우리를 거룩한 삶, 변화된 삶, 거듭난 실제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삶을 매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나 자신이나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안타까웠던 겁니다. 목요일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늘어나는 부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남 선화목자교회에서 이 수지 선화목자교회에 대한 소문이 막 이상한 소문이 났답니다. 거기에 난리 났대더라. 막 사람들이 가면 막 뜨거워서 다 뒤집어지고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뭐 은혜가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다들 가면 막 칭찬 일색이고 막 부럽다고 그래요.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교회 늘어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헌신하셨잖아요. 왜 헌신하셨습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의 두려움과 짜증과 번민에서 그 육신의 그 지긋지긋한 그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이 질문과 지금도 나는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나를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짜증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나면 죄를 안 질까요? 짜증이 안 날까요? 분노가 안 일어날까요? 음란한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듭난 삶을 살면 이것을 이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작용하지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짜증, 분노, 음란,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교리적인 거듭남은 없어요. 거듭남은 그 생명의 삶으로 지금 내 그 억누르는 육체의 삶에서 매 순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계속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나를 놀라운 삶, 승리의 삶으로 매 순간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지선화목자교회를 옮긴 지 벌써 3주나 됐네요. 너무 즐거우니까 시간이 훅 지난 것 같습니다. 청년입니다. 3주 동안 저에게는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남에 있는 교회 예배당보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양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특세를 선포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특세도 순종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또 하나님이 꿈에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꿈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새벽 기도 때 인생 처음으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15분만 해도 기도 참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많은지 계속 기도할 마음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려 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정말 세상을 더 멀리하고 제 삶이 점점 정리되는 게 참 신기했어요. 또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된 것은 처음이고요. 그냥 요즘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는 것 같지만 그 예수 안에서 또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서 나를 누르는 것 같지만 거듭나는 그 예수 생명을 또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은 또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듭남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전심으로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해도 왜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냐면 전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 거듭나는 생명을 역사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귀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 모든 절망,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그 죄의 육신의 그 찐덕찐덕한 그 은밀한 죄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의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지만 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실 때 하나님을 3번 불러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그동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찾은 엉터리였구나.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비로소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아, 내 인생이 지금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말씀을 어제 3시부터 12시 반까지 시름시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겠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40분을 주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선명하게 2가지를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매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직장생활 때문에 힘드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육신에 눌려 계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나 이미 거듭났는데요.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라. 어떻게 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